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입니다. 구약성경 826페이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6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지은이와 또 이 시의 어떤 용도, 사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편 18편에 그리고 시편 36편에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참 미천하고 또 어찌 보면 능력이 없고 참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죠.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재산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이게 없는 사람이, 부자유한 사람, 자유가 없죠.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도 종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아니 누구의 종인가? 그리고 성경에는 막 종로로 타는 사람 많죠. 사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자녀들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만, 이 관계만 분명하고 정확하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오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의 어떤 특징이라 그럴까요?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다는 표현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복이, 은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죄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그 사람들의 특징이 악인들이에요. 2절을 보세요. 스스로 자랑합니다. 교만이 끝이 없어요. 교만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만은 뭐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로다 함이로다. 내가 이렇게 죄악을 행하고, 근데 하나님 뭐 어디 계셔? 보지도 않지 뭐 하나님 앞에 이게 뭐 드러날 일이야? 나는 미워함도 받지 않고. 이 사람이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인데요, 한마디로 안하무인입니다. 죄인들 앞에 하나님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 3절에는요, 그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죄악과 속임뿐입니다.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섬김도 없고, 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입만 열면 죄악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이에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에요. 입만 열면 죄악과 속임. 어떻게 하면 속일까? 이 죄 악인들의 특징은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근데 그게 다 죄예요. 거짓이에요. 그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지혜도 없고 선행도 전혀 없습니다. 4절 보세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여러분, 침상에서는 뭐 잠을 자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침상에서조차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악을 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속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미천 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침상에서조차, 누워있는, 자면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죄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 먹을까? 어떻게 등쳐 먹을까? 어떻게 사기칠까? 이게 생각해요. 밤중에도 침상에서 뭐 해야 돼요? 침상에서 잘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아침을 여는 열쇠가 돼야 되고, 하루를 닫는 자물쇠가 돼야 되는데, 자면서도 하나님 오늘 제 악을, 내일은 어떻게 거짓말을 할까요? 내가 내일 어떻게 속일까요? 이거 생각하고 하루 종일 온종일 일어나면서 잘 때까지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지발로 악을 찾아가요. 악인들이 모이는 데가 어딘가 거기 찾아가고, 자기 발로 죄악의 길에 찾아가요. 자기 발로 그런 사람들과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악을 거절하지도 않아요. 악인 줄 다 알아요. 거짓말인 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아주 즐기고 물 마시듯 죄악을 행하고,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 멸망하시고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악을 쫓고 악을 사랑하고 악과 함께하며 먹고 마시며 그 악과 뒹굴면서 그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악인의 결말은 뭐예요? 그 악을 따라가고 악을 즐겨요. 그리고 그 악 가운데서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끝이라는 거예요. 자, 5절에서부터는 이제 반대로 보면 정말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신실하심입니다. 사랑하심, 긍휼하심,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 거짓 없으심이 공중에 사무치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끝이 없다. 에레미야 애가의 주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무슨 시죠?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바로 애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아침마다 새롭고. 여러분, 심판 앞에, 멸망 앞에 어찌 그리 노래할 수 있을까요? 다 망했어요. 다 멸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 잡혀갔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눈물 속에서 드리는 고백이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입술의 고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요, 보배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를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축복은 뭐냐? 첫 번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날개가 피난처가 되어요. 하나님의 날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에는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디에 사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아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살진 것으로 풍성할 것이라.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와 이게 강물처럼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강물처럼 넘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보시면은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리이다. 뭐예요? 바로 생명의 빛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빛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빛, 태초에 빛이 있으니라. 빛이 있으라. 이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은 지식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 모든 것,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그 복락의 은혜, 축복의 강물의 역사를 주시며 그 생명의 원천인 빛의 은혜,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자하심을 여러분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재판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요. 결국 11절에 보세요. 교만한 자들의 발은 끊어지게 되고 악인들의 손은요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게 악인의 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밥 먹듯이 그 입술에 악이 떠나지 않는, 거짓이 떠나지 않는, 침상에서 저저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이고요. 악들 알면서도 거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끝은요, 다 그 악 속에서 악을 즐기다가 악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그렇게 다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고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악인들과 함께 즐겁게 거기 모여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피난처가 되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십자가 그늘 아래가 주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어디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그리고 넘치는 그 은혜의 축복의 강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생명의 빛,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악인은 멸하세요. 완전히 멸하세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가 주의 종됨, 하나님 그 은혜, 그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인자하심, 진실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